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3편의 고백이 귀하고 중요한 이유는 이 체험과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시편 23편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된 것에서 고백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시편 23편은 한평생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만이 나오는 아주 진하고 엑기스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23편 잘 아시죠? 네, 그 말씀을 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은 그만큼 보석같이 귀합니다. 이는 이 다윗의 머리에서 연구된 하나님의 이해가 아니라 삶 속에서 묻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34편에 다윗은요,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그 중에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맛을 보아서 아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채소 중에서 여러분 고수 있죠? 고수는요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지도 않고 보통은 꺼려합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잘 먹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처럼 잘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못 먹습니다. 저희 아내는 잘 먹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내가 먹어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과 맛보아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맛보아 알듯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러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참 귀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다윗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체험했는지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밖에 안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다 돌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였군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군요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황량한 광야에서 무능하고 무력한 양이요, 의지할 것이 하나 없이 홀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사진처럼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양은 홀로 광야에 있으면 무조건 염려가 됩니다. 제가 합성을 해서 조금 이상합니다. 이해하십시오. 네. 양이 홀로 광야에 있으면요, 염려가 돼요. 이리들이나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헤매고 정처 없이 나아갑니다. 이는 마치 5살에서 7살 아이가 부모 없이 홀로 쌩쌩 달리는 차도를 건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불안하죠. 염려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이 양 곁에 목자가 서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자가 양을요 광야에서 안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염려는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양보다 누구에게 더 눈이 갑니까? 목자에게 더 눈이 가기 시작을 해요. 다윗은요, 자신이 황량한 인생에서 무력하고 무능한 양 같은 자신 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로 함께 되심을,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홀로 있었으면 부족하지만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의 결단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고 나서 그렇군요,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목자를 잃은 양은요, 일단 죽은 양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왜냐하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헤매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찬양 한 곡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잘 부르지는 못해도 뽐내보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이 찬양은 제가 20대 후반에 사사기를 묵상하다가 지은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제 20대 후반에 불렀던 그 고백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도 하고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 광야 길을 헤매고 있네. 소망 없이 사는 우리 정처 없이 걷고만 있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주여 우리를 살리소서. 소망 없이 사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니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20대 때는 더 잘 불렀습니다. 그때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말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지어본 찬양인데요. 그렇죠. 목자를 잃어버리면요, 정처 없이 헤맵니다.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호와로 인해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핵심이죠.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 때 당시 유목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저 잘해주신다 혹은 쉬게 하신다, 먹게 하신다라고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평생 양을 기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겉핥기와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할 때, 상상할 때 어떤 그림을 상상하십니까? 보통 강원도 강릉의 양떼 목장처럼요, 푸른 초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상상이 돼요. 보통 본문에 대한 그림을 소개할 때도 이와 같은 그림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푸른 풀밭의 푸른이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연한이라는 뜻입니다. 연한. 이게 푸른 풀은 연한 풀을 말하죠. 새로 돋아난 풀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황량한 광야에서 군데군데 조금씩 자라오는 풀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막 새롭게 돋아나는 풀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오랫동안 풀이 길게 자라 있다면 그것이 더 푸른 풀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풀은요, 질기고 잘 씹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기가 막히게 새로 돋아나는 풀이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전에 질기고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는 새로 돋아나는 것을 주고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목자가 자기의 양을 위해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찾은 수고의 결과입니다. 일종의 노하우죠. 그 노하우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나 다른 양들이 알지 못하는 곳, 그곳을 발견해서 내 사랑하는 양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 나는 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우리는 양이 아니어서요. 새로 나는 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말씀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즐기는 것처럼 흔한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새롭게 받는 연한 풀과 같이 여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푸른 풀밭보다요, 눕는다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게 오늘 볼 단어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하시죠? 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양들은 여간에서 잘 눕지 않습니다. 양들이 정말 행복했을 때, 만족했을 때, 그럴 때 눕습니다. 저도요, 이 사진을 찾아보면서 양들이요, 이 풀밭에 걸어다니는 모습은 보았고요, 풀을 뜯어먹는 모습은 사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자로 누워서 쉬는 양의 모습을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눕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만족함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에 내가 동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눕는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요, 에스겔 3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했을 때 그 메시아를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목자인 메시아가 그 양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에스겔 34장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누워있게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누워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메시아를 약속하는 구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의 성읍이 정말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서 양들이 그 복을 다 받습니다. 다 받고 누려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뭐예요?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가져오는 엄청난 축복을 요약하면 결국은 눕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누워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이런 평안을 주실까? 어떻게 이렇게 안전할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유함도 누리고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무엇이 부족함이 없어야 이렇게 누울 수 있겠습니까?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자신이 오랫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적어도 양은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눕는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배가 불러야 눕는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요, 양은 계속 서성거리며 눕지 못합니다.
우리도 밤에 너무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안 옵니다. 저는 안 옵니다. 그래서 누인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가 나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고픈 인생이 아니라,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만족하게 하실 때 그렇게 누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두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두려움이 없어야 누울 수 있는 겁니다. 양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요. 개 한 마리가 뛰어오면 무려 200마리의 양이 달아나 버린다고 하죠. 필립 켈러는 그가 체험한 내용 중에서 하룻밤에 들개 2마리가 나타났는데 아침에 보니 무려 292마리의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하면 눕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양이 느끼면 되는 겁니다. 목자만 보면요, 양은 안심을 해요. 그리고 목자가 곁에 있어서 안심이 되면 불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 갈등이 없어야 누울 수 있대요. 양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으면 절대 눕지 못합니다. 이 양들 사이에 다툼이 심하다고 합니다. 서열 다툼, 자리 다툼, 그리고 가장 많이 다투는 내용이 뭐냐면 먹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다툰다고 하죠. 여러분 보면요, 서열 다툼, 자리 다툼, 먹을 것, 사람과 똑같습니다. 에스겔 34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에 무너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풀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싸우는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세 사람만 모이면요 서로 긴장을 해요. 서로 알력 싸움을 합니다. 이처럼 양들은 갈등이 있으면 눕지 못하고 그렇게 눕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양은요, 괴로움이 없어야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괴로움이 있으면 눕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양들에게 날파리나 이 모기들 같은 게 휑휑 다니면요, 눕지를 못한다고 하죠. 특히 이 날파리가 이 양의 코 속에 알을 까고 그 알이 유충이 돼서 나중에 뇌에 들어가면요, 양은 미쳐버린다고 하죠. 괴로움은요, 이 양을 가만히 놔두지 못합니다. 이 괴로움을 목자가 사라지게 해줘야만이 늘 보호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누울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잘 때 막 파리가 있고 버리겠으면 이렇게 해줘요. 그래야 잠이 들 수 있는 것처럼 목자가 곁에서 이게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족함이 없는, 누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한 번 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를 의미합니다. 양은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빠르게 흐르는 물을 잘 못 먹는다고 합니다. 조용한 물가가 아니면 물을 먹지 못해요. 문제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물이 있는 곳을 찾느냐입니다. 이것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목자의 능력입니다. 목자의 최대 관심은요, 물이 있는 곳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유능한 목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샘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비가 오죠. 비가 오는 철에 목자들은요, 물을 끌어와서 어떤 지점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증발하지 못하도록 돌로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자가 알아내지 못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덮어놔요. 부지런한 목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우리 양에게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쉴만한 물가를 인도한다는 것은 목자의 세밀한, 그리고 목자의 배려의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주님이, 목자가 나를 연한 풀밭에 인도하셔서 먹게 하시고, 나를 행복한 자리에서 근심 없게 하시면서 눕게 하셨고, 나만을 위해서 잔잔한 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마치 양들이 목자를 통해 누리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평생 돌아보니 하나님 다 누리게 하셨다라는 결론을 지은 거예요. 시편 23편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눕히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곁에 누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배부른 인생입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함을 느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주일마다 여러분 배부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배부르게 못하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적어도 저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먼저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지 그거는 잘 모를지라도 새벽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요,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 새벽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매번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빨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주일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다음에 결단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아는 것에서 이제 맛보아 아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결단 찬양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결단 찬양을 5번이나 혼자 바꿨어요. 처음에 주보에다가 선한 목자라는 찬양을 해야지, 선하신 목자를 해야지 적어놓다가 조금 지나다가 아니야, 모든 상황 속에서란 찬양해야겠다. 조금 더 지나다가 또 바꿨어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의지해요. 여러 번 찬양을 고심하면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맛보아 아는 시간이 결단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연한 풀을 먹이는 일에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기에 저에게도 그러한 수고로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새로 돋아나는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푸른 풀밭, 연한 불처럼 새롭게 돋아나는 말씀을 먹을 때마다 행복해서 정말 말씀 앞에 누워있는 목자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시편 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누워 자고 깨어있다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입니까? 이 말씀은요, 전쟁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잠이 옵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서 말씀 보니까 누워 자고 실컷 잠이 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평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요, 이만하다고 하면요, 이만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면요, 평안은 이만한 거예요. 그럴 때 잠을 잘 수 있어요. 왜요? 두려움보다 평안이 더 크기 때문에, 평안이 두려움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평안이 이만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만큼 느끼는데 두려움은 이만해요. 그러면요, 못 느껴요. 잠 못 이룹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세상 어느 것보다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자고 깨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니,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갈등과 긴장을 막아주셨죠. 사울과 10년 동안 갈등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를 누이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우리 1절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갈등되는 어떤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 나는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윗에게 가장 비밀스러운 물가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의 세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불안할 때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뭘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가장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요,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정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던 중에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먹어보니 어때요? 도저히 먹지 못하는, 오히려 먹으면 괴로울 정도로 쓴 그런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더러 도대체 무엇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물 자체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이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물에 던지게 하자 물이 어떻게 돼요? 달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금방까지 쓰고 괴로워서 마실 수 없는 물을 어떻게 했어요? 달게 바꾼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법도와 규례를 정해서 잘 지키는지를 내가 시험했다. 그 장소가 바로 마라라는 곳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출애굽기 15장 26,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규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27절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오히려 마라가 엘림으로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의 치료자 여호와라는 거, 그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림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물가 곁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목자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법과 규례와 말씀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곁에 말씀 곁에 없으면요, 다 인생은 마라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규례를 주시면서 그 가운데 있을 때, 지킬 때 인생을 엘림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한평생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내 인생을 꽉꽉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깊이 간섭하신 하나님, 내 걸음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족함을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고자 한다면 전혀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면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 중에서요, 주인공에게 내려진 한 가지의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깨진 독에 물이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하냐라는 미션입니다. 깨진 독 항아리 하나를 놓고, 큰 독입니다. 그걸 놓고 깨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냐. 그래서 이리저리 물을 항아리에다 담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으나 다 실패를 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갑자기 번뜩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독 항아리를 가지고 그대로 들고 가서 어디에 뒀냐면 우물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독이요, 이 물 안에 독 안에 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 뭘 넣어요? 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충만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이 되려면 죄로 인해 깨어져 있는 나는 도저히 질 수 없기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 곁에서 떠나지 마시고 목자가 주시는 귀한 연한 풀과 같은, 그리고 쉴 만한 물가와 같은 귀한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왜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다 같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다같이 충만함이라. 우리 마음 다해 우리는 주 안에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지금까지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